안녕하세요.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 모범 사례로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언급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 마케도니아인들과 아가야인들 사이에는 강한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경쟁의식을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의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범을 제시하는 것은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종종 도움이 됩니다. 2절,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으로 번역된 단어는 관대함, 순전함 이런 뜻입니다. 타인들을 향한 열린 마음을 뜻합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던 물질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심한 결핍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들의 열린 마음과 관대함 그 자체가 구제금을 자발적으로 내놓게 된 동기입니다. 3절,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힘 닿는 대로라는 것이 일반적인 헌금의 기준입니다. 자신의 소득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남겨두고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입니다. 힘에 부치도록 드렸다는 언급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자세로 헌금했음을 뜻합니다. 부치도록이란 전치사는 이상으로, 넘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초월해서 구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4절,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에 처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금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도 구제사역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먼저 간청했습니다. 부탁했다 하는 시제는 현재 분사로서 그들의 간청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5절,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드린 우선권이 헌금을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했다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성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모금 운동을 하도록 명령했고 그곳에 파견된 디도는 성도들을 격려해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의 책동에 넘어가 그 일을 중단해버렸고 그 상태가 거의 1년여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 보내는 일이 시급해졌을 때 또다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해서 구제 헌금 모금을 마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많은 것들에서 풍성했으므로 그 은사들과 헌금 드리는 것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사랑에 있어서는 누구나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베푸는 일에도 풍성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즉 풍성함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바울의 명령에 의해 헌금했다면 은혜에 의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열성, 즉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모델로 삼아 고린도 교인들이 지닌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헌금 액수가 아니었고 오직 헌금을 통한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진실성이었습니다. 증명해 보인다는 단어는 금속을 불에 집어넣어 순수함의 정도를 시험해 보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보여줬던 간절함과 고린도 교인들이 지닌 사랑의 신실성을 상호 비교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확증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9절,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동기를 제시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타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대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표준입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헌금 태도는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의 전례를 고스란히 따른 것입니다. 10절. 이 일에 대해 내가 조언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하며 이미 1년 전부터 여러분이 원해서 행해온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행해온 일이다를 원문으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을 행한 것뿐 아니라 원한 것도 먼저 시작했다. 이렇습니다. 정작 구제 헌금에 대한 뜻을 먼저 품고 행동을 먼저 개시한 쪽은 마케도니아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경쟁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 하던 것을 마무리하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라는 것은 마케도니아 교회가 힘에 부치도록 한 것과 대조되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헌금에 대해 지나친 압박감을 느낄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다. 이렇게 된 것으로 봐서 고린도인들이 결국 마무리를 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만일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요. 가지지 않은 것까지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받으실 것,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표현은 그 헌금의 1차적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기가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은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시 바울의 구제 헌금에 대해 책 잡는 사람들이 바울이 헌금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면서까지 남을 편하게 하려 한다고 비아냥거렸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라는 단어는 풀어주고 늦춰준다는 뜻이고 곤고하게는 위와 아래 양쪽에서 눌러 짜는 것을 뜻합니다. 14절.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주어 서로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후에라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것과 궁핍을 대조하며 헌금이 헌금하는 사람과 헌금을 받는 사람의 형편을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만든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후한 헌금을 통해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15절. 기록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하며 이스라엘 열조의 만나의 경험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 원리와 상통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축적해 놓은 재산은 결국 축적해 놓은 만나처럼 부패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여부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했나를 말하는 단어들을 보면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입니다. 시련과 기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또 가난과 헌금은 어울리지 않는데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힘에 부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사람이 바라는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육체로 내려오심으로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가난해지셨고 우리는 철저하게 부유해졌습니다. 우리의 부유함에 대해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내적인 부요함이 없다면 그때마다 돌아갈 지점은 예수님 앞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위해 자기 부유를 포기하신 진리 앞으로 돌아가면 마음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